디모데의 목회 현장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은 말세의 세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세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이 됐든 간에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이든 이단의 유혹이든 또 세속에 빠지는 것이든 혹은 사람이 가르침이든 귀신의 가르침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귀신의 문화나 또 귀신의 가르침들을 우리 문화 깊숙이 침투시켜서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들, 또 거짓 영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활동 특징들이 말세의 세 가지 특징이고,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의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보다, 초림하셨을 때보다도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세, 어두움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짓을 퍼뜨려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과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라도 타락시키고 또 믿지 못하도록 거짓을 진리로 퍼뜨리는 이런 미혹의 일들이 이 말세 가운데에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일에서 떠나게 만든다든지 미혹을 받게 만든다든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적인 일들이나 문화나 사람이나 어떤 대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 데모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주 동안 목회학 박사 집중 세미나를 우리 덴버 세미너리에서 했습니다. 타주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거의 한 30여 명이 모여서 하루에 거의 10시간 가까이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교회, 이제 한국에서 정체가 드러난 이단들, 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런 치우친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과 그 사상들이 특히 이민교회, 이 콜로라도도 깊이 물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지난주에 4장 1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은 2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4장 1절로 5절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밖에, 지난주와 오늘의 이번 주에 이어서 한 절씩밖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내용이 중대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하여
다루면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물론 이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이단이나 이 거짓 잘못된 성경의 이 사상에 빠진 그 사람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 선생들과 그 미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그러나 성경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렇다면 왜 거짓 선생들은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할까요? 왜 선량한 성도들이, 이 순진한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과 죄송해요.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미혹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유, 그 수단, 미혹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하는 자들의 양심은 이미 거짓말로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화인을 맞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 디모데 시대에 노예라든지 도망간 죄수들을 몸에 이 불로 달군 그 쇠 도장으로 어떤 그 문양이나 이니셜이나 어떤 표식을 그 사람의 몸에 화상, 이 누르는 불도장으로 이 낙인을 찍어서 어디 가도 그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그 노예라는 것을, 소유라는 것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도 양이나 소, 또 지금 이 목장에서 자기의 양과 그 소유물인 것을 이 낙인을 지금도 찍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또 마귀의 가르침은 이 거짓말 양심을 속여가지고 결국 그 양심이 거짓말로 속여서 감각이 없는 자들로 타락시켜서 결국은 포기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심에 처음에는 가책을 받다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입당하고 어떠한 올무를 통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 양심이 이 거짓으로 마비가 되어지고 마치 화인을 맞은 자처럼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 결국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나 귀신의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분들, 또 전파하는 분들의 이 태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속임수입니다. 함정과 올무를 파서 거기에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이후에, 그리고 점점 거짓으로 그 양심을 마비시키고 거짓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거짓 진리에 노출되어져서 이제는 인정하고 수긍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노예의 상태로 전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짓으로 결박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는 것이 미혹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은 점점 그 거짓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거짓을 진리로 이 세뇌당하여 신봉하고 따르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거짓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진리로 믿고 노예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좀 제가 쭉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봤어요.
많은 이 이단들, 또 사이비들, 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이러한 악덕 범죄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들을 좀 쭉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니까요, 이들은 뭐 100% 거짓과 사기, 모함, 뭐 괴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양심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이 성격의 특징들, 행동의 특징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 보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고집스럽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신념을 이루는 데에는 악한 수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이런 9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근본적으로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근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고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이 이처럼 이런 9가지의 특징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고집스럽고,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수단도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정당화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특징들이 다 마귀의 특징으로부터 거짓으로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세의 현상,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미혹받는 자들,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거짓과 살인과 이러한 죄로, 거짓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의 미혹을 받은 자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 속으로부터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모든 악한 방법을 정당화시키며 양심적이지 않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양심이 마비된 자들의 행동들의 특징이 결국 마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마귀로부터 온 그 속성이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에 어두움이 깊어지는 흑암의 이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이 양심이 마비된 자들의 특징이 내 안에 나타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존재가 되어가고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양심에 마비된 자들의 특징이 나에게 왜 나타나는지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빠진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로부터 우리가 오는 그러한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는 즉각 회개하고 돌아보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고 낮아져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잘 단속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배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배라면, 큰 배라면, 양심이 파괴되어지고 마비된 자는 그 배가 파손된 자와 같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우리의 이 배가 우리의 이 배가 물 위에 떠서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그 선한 양심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잘 단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에게도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양심이 파괴되어진 자는 배가 파손되어 물속에 가라앉아버린 침몰된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을 잘 단속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이 9가지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못 외워도 좋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안 외우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생각하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는 우리의 이 양심과 마음, 감정, 정서, 인격과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영적인 희락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사랑하고 영적인 희락이 생깁니다. 이 영적 희락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할 수 있는 이 화평의 여유가 생겨요. 이 3가지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저는 연합의 사람, 처음 사랑, 연합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자기 부인의 사랑, 자기 부인의 단계, 제자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린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제자로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또 양선하고 선한 것을 이제는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 화평하는 한 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근본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추구하려고 순종하려고 추구하는 그런 이 두 번째 제자의 단계, 자기 부인의 단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요,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단계죠.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저는 청지기의 단계라고 봅니다. 일꾼과 또 종의 사랑이라고 봐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맛보고 자기 부인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맛보고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하게 되는 이 9가지의 사랑들은요,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이 중립적인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요,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사용당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랑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중립적인 마음과 양심이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성경의 가르침과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ose controlled by the simple nature cannot please God 했어요. 우리의 이 simple nature, 우리의 이 마음과 양심이,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육체의 사람에게 이용당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르침이죠. 물론 이단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마귀의 가르침들, 미혹하게 만드는 가르침들은 마치 잡초의 뿌리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워진 잡초의 뿌리와 같이 아무리 제거하고 제거해도 그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세 번째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내용은 1장 18절로 20절에 바울이 첫 번째 위탁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선한 싸움의 궁극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정의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만약에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뿌려져 있고 우리 교회나 지역사회에 우리 주변에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고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가 온유 충성 절제가 아니라 미워하고 비양심적이고 자기의 악을 위해 목적을 수단화하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마귀로부터 거짓말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고 마귀의 근성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만드는 진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그 육신의 생각에 속한 것들 마귀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죄의 양심의 속성들을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가까이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못한 상태로 힘든 상태로 지나왔지만 우리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조심하고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비진리를 뽑아내고 마귀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속성들을 뽑아내고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진리의 말씀만을 추구하고 순종하고 진리에게 우리 양심이 이용당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덴버시원 장로교회 조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성경 66권을 떠나게 만들고 담임 목사의 올바른 가르침을 떠나고 거짓을 참으로 따라가게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현상과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양심을 잘 지키셔서 오직 성경 66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이용당하셔서 그 열매들을 양심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지역사회에 풍성히 맺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